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나? 전에 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강의 중에 강사님이 가장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분주히 설교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아들이 이제 얼굴을 반쯤 들여 밀면서 씩 웃고 이렇게 나가더라는 거야. 강사님은 아들에게 웃음을 보이고 또 분주히 또 설교 준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아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손에 뭐를 들고 왔냐면 냄비를 들고 온 거야. 냄비 뚜껑을 잡고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그 냄비 뚜껑에는 방금 끓인 라면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어요. 냄비 뚜껑에 담긴 라면을 입으로 막 그냥 호호 불면서 아빠 준다고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자녀가. 그런데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 순간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쳤대요. 그때가 아들이 처음 라면을 끓였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는 갑자기 상상을 한 거예요. 아찔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키가 겨우 가스레인지에 이 머리가 닿을 정도로 이렇게 자그마한 그런 키였는데, 이 까치발을 하고 라면을 끓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어거지로 라면을 끓였던 모습이 막 상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어거지로 냄비를 들다가 그 뜨거운 냄비를 쏟는다면, 그리고 아들의 얼굴이나 몸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이렇게 뒤집어 쓴다면 정말로 큰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아찔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야단칩니다. 너 다음부터 또 이렇게 할래? 그러니까 아들은 막 울먹이면서요, 아빠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한참 마음을 진정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고맙다, 우리 라면 같이 먹자 하면서 다 불어터진 라면을 일부러 맛있는 흉내를 내면서 쩝쩝거리면서 이렇게 라면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 라면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라면에 스프를 넣는 거를 깜빡했기 때문에, 스프를 넣지 않고 끓였기 때문에 그래요. 본건이 있어가지고 라면을 끓이는 것은 성공했는데 스프를 넣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강사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태껏, 지금껏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사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과연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를 귀히 받으시긴 하지만, 그보다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더 큰 해나 위험에 이르지 않을까, 그것을 더 걱정하시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이유도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도 다 이런 사랑과 긍휼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화의 길을 가는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죠. 그래서 뭐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변호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 보혜사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위로자로, 그리고 기도할 때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일종의 해결사로 기도에 힘을 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죠. 또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를 대신 변호해서 도와주실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세상 가운데 취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온갖 죄를 범한 범죄한 사람에게는 임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고 옳고 그른 판단을 해주시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나가도록 힘써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옛날에 코미디언 이주일이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웃겼던 생각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야. 누구나 거센 시험과 폭풍이 몰려오면 우리가 가졌던 믿음도 의심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불분명한 믿음을 확고한 그 반석 위에 그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성경에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곧고 평탄하게 예비했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바른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왔죠. 그때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란 확신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분에게서는 광채가 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오시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는요, 음성까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감옥에서 심한 고문과 고초를 당하다 보니까 세례요한도 뭐가 들었습니까? 믿음의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면해온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수께 가서 정말로 당신이 진짜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물어보고 오라고 보내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이셨고요, 심각한 질병이 떠나가는 것도 보이셨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것도 보이셨어요. 그리고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등 이런 기적의 사건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들, 이 사건들을 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요, 요한에게 똑똑히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의 인물이었던 그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까?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메시아가 맞다면 왜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감옥에서 힘들게 고초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이 생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가져지는 그 생각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도 갑자기 믿음의 의심이 생기게 되고요, 힘든 일이 계속될 때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함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 낙심되고 의심이 자꾸 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절대로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지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믿음 끝까지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라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는 것 자체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근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빈정거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예수가 어딨냐?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말해요. 당연한 말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믿고 있지만 살아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십자가에 힘들게 매달려 계시는데 십자가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느꼈을까요? 예수님 보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진정 메시아라면 제발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 구원하려 하지 말고 죽어가는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아라면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님께 똑같은 말을 해요. 8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이제껏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하심을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여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닫게도 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진짜 보이는 형상으로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보여달라는 자를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과 어디를 갔어요. 어디를 갔는데 그 어디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 바닷가 쪽을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닷물이 왜 이렇게 짤까? 근데 바닷물의 짠 정도는 다 틀리더라고요. 저쪽 강원도 쪽, 저 강릉 쪽은 굉장히 짜요. 서해안은 조금 덜 짠 것 같고 그래요. 바닷물이 왜 짤까? 그래서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서 많이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뭐 핸드폰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바다가 짠 이유는 과학적인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처럼 소금이 나오는 맷돌이 계속해서 바닷속에서 돌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가능성들이나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타당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모든 건 다 추측이에요. 바닷물이 짠 거는. 소금은 사실 육지에서 산맥처럼 소금 기둥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한 홍수로 인해서, 그 홍수는 우리는 뭘로 받아들여요? 노아의 홍수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강한 홍수로 인해서 육지에 녹아내릴 성분들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내린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바다에는 사실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상식이 있어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시냇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흘러가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하지만 개울가 같은 곳이 만약에 고여있다면요, 고약하게 썩어 들어가고 악취가 진동할 겁니다. 사실 바닷물은요, 거대해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바닷물은 사실은 출렁일 뿐이지 고여있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 상태로 놔두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닷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그것이 더 심해지면
바다 물고기들은요 떼죽음을 당할 것이고, 지구는 아주 거대한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될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악취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사실을 아시고 희한하게 바닷물을 소금에 그냥 절여놨어요. 소금에 절여놨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거나 썩지 않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다 또한 별의별 태풍과 쓰나미가 파도를 일으켜서 이거를 그냥 뒤엎죠. 만약 이런 쓰나미나 태풍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여있는 물을 만약에 가끔가다 뒤집어 주지 않으면요, 이 또한 소금으로 절여져 있다 하더라도 물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미스터리죠. 그리고 남극과 북극 얼음 빙하도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지금 지구가 온난화로 자꾸 녹아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남극과 북극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면요, 해수면이 5-60m나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남극과 북극의 얼음, 이 거대한 양의 물이 어떻게 이렇게 얼려져 있습니까?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거죠. 많은 과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추측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하는데, 이 놀라운 게 이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어떠한 거대한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면을 다 덮는 일이 발생했다면, 북극과 남극이 꽁꽁 얼려있는 물이 얼려있는 그 미스터리는 풀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문을 열고 땅의 지면의 물을 40주야 동안에 비가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남극과 북극의 물들을 왜 얼리셨습니까? 누가 쓰나미와 태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계속해서 정화시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 해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로 인해서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천지지변이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 등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면서 절대자의 그 막강한 힘을 깨닫게도 하셨어요. 그 모든 논리가,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슨 고집인지 그냥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심 때문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은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행한 일,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세에도, 마지막 때에도 오직 믿음만 보시겠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여지고 확인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묻지도 않죠. 그렇다면 웃을 거예요. 왜 그래요?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확인되는 것만 믿느냐, 확신하느냐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걷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라면 믿음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현실입니다. 행복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물가물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은 매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쉽게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내가 행한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기적,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 기적,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서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지는 그런 기적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행한 일들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한 단계 낮은 믿음이지만, 또 어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보여줘야 돼요. 유튜브를 보는데 가수인지 배우인지 윤은혜가 통성기도하는 장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건지 기도하는 장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미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은혜였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요, 자기의 인기에 연연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믿는 자에게 내가 가진 믿음, 지금 여기 윤은혜 이 배우처럼 우리가 믿는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주를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여줘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의 태도,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깨끗한 행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답게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결과가 나와야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의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절 이후 말씀을 보면 당신의 그 큰 능력이 당신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정말로 우리 인생이 만사형통의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믿는 자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우성인자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리라. 이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셨어요.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행한 일, 기적을 보고서라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보여줍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과 또 우리의 깨끗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깨끗한 행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배와 기도와 또 일상의 기적을 이루고 있는 삶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이 믿음 당당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